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 만약에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나오십니까? 왜 매일, 매 시간,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교회를 떠나서 멀리 한국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비행기 안 타고 해남에 갔다 왔습니다. 해남에 가도 굉장히 좋은 점이, 이 기술의 발전이 좋은 게 수요일 금요일도 핸드폰만 있으면 전라도 어디에서도 접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운전하면서도 핸드폰을 켜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또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마음 한구석이 뭔가 개운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휴가를 마치고 집에 오고, 또 이제 주일날 본당에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제서야 제가 차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숙소에서 예배 드릴 때 느끼지 못했던 그 평안이라는 감정이 제게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게 핸드폰으로 드리는 거랑은 조금 다르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휴가로 방문했던 곳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의 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때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겠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때로는 평안으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때로는 기쁨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기쁨으로, 때로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도전으로,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평소에 세상에서 살면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나오는 것일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긴데 절로는 긴데 내용은 길지 않아요. 우리 함께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힘있고 능력 있는 부자들이 아니었죠. 반대로 누군가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서 산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그 산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너희들 힘들고 어려운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으니 부자가 될 거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요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불러요.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들 삶이 가난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심령이, 사실은 보면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한 거야. 근데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어. 왜냐하면 내 앞에 나왔으니까 나를 믿을 때 천국이 너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천국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재물 때문에 행복해질 거다, 그리고 먹을 것 때문에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는 그 천국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애통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위로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온유한 게 좋은 거지 뭐가 부족한 거냐.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이라는 게 이미 좋은 성품이라는 거지 뭐가 부족한 상태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온유한 사람들은, 이 당시 온유한 사람들은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능력도,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럴 의지도 없는, 힘없는, 그러니까 세상에 순응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메시아를 만들라 그랬고, 메시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았죠. 이게 바리새인들인데, 이 예수님 따라서 산에 올라온 힘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온유한 그들에게 부자만이 가질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삶의 거처를 주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바리새인들보다 종교적으로 훨씬 부족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하나님 믿어보고 싶은, 나도 하나님 좀 믿어보고 싶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그 사랑이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 보시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죠. 무식했던 어부들이었고, 세상을 사회적으로 알아주지 않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팔복 선포의 앞에 네 부분에서 스스로를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그렇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면 어떤 복이 있는지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제 고백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또 목사가 되게 하셨죠. 제 입으로 하나님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저같이 세상에 잘됨만을 바라며 살던 제 인생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었고 그냥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였어요. 제가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고, 목사가 되어서도 뭐였냐면 그냥 여러 군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밥을 굶지 않고 목회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인생의 목표가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저같이 그냥 제 인생의 편안만을 구하면서 살던 사람도 하나님 위해서 살게 하시고, 또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음치였어요. 저같이 음치였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저밖에 모르던 사람도 저를 목사로 살게 하셔서 처음에는 제 기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배한테 고백했던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저는 잘 기도가 되지 않아요.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다 보면 제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선배 어떻게 하죠?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저를 목사로 살게 하셔서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듣게 하시고 새벽마다 기억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셨죠.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목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팔복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바라는 것들,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편하게 살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었던 삶은 하나도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보다 귀하게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누구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깨닫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팔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 도와야죠.
병든 사람 도와야죠.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너무나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말로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가 많죠. 사실 따져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 살기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힘들어서 어떡해, 아유 바빠서 어떡해, 이렇게 말만 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로마 시대와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긍휼조차도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로마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이걸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는 시대의 이유가 있죠? 그게 뭐죠? 원인은 우리 부모님 시대, 제 부모님 시대의 근면성실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회사를 위해서라면 내 근무 시간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나의 삶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 회사가 잘 되는 것이 미덕인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옛날에 이런 그림들이 저 학교 다닐 때 가운 적어 오라면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네, 그림 보여주세요. 네, 요거 보여주세요. 이런 가운들 많았죠. 근면성실, 정직 뭐 이런 거 가운 적어 오라면 학생들이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적어 왔어요. 자, 이때는 정말 이 한창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때는 근면성실이 미덕이었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아버지도 뭐 회사 일이라면 열일 제쳐놓고 그냥 열심히 일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축복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도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렇게 근면성실의 결과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죠.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나라 200개국이라 그러는데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를 많이 손꼽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긍휼과 사랑이 중요한 것을 알아도 그것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있어요. 근면, 성실, 성공, 성장 이런 것들이 더 우선이 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가 잘 살게 된 배경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풍요한 나라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들이 잘 살게 된 이유는 전쟁과 정복과 약탈이었어요. 그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자, 로마가 이렇게 광대한 땅을 다스렸는데 지금은 몇 나라로 나눠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광대한데 기본적으로 로마라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약한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들의 그 물건을 약탈해 와서 그 신민들이라 그래요.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부강해지는 것이 승리가 미덕인 나라가 로마였어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장군들이 승리하면 개선문에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막 환호해요. 근데 이 환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에게 콩고물에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데 그냥 우리나라가 이겼으니까 이야 올림픽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런 것보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굉장히 많은 약탈물들, 그러니까 승리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이렇게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해요. 자,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막 환호하고 물건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강함이었어요. 승리하는 것, 강한 것,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연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동정과 그러니까 구제와 나눔, 사랑 이런 거는 그 사회의 미덕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당시 로마가 무서웠던 이유는 로마에게 대항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나라들은 무지막지하게 파괴하고 짓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 넓은 땅을 다스릴 수가 없었다고 해요. 다른 하나의 정복지가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하게 되면 다른 정복지도 또 들고 일어날 거기 때문에 본보기로 굉장히 심하게 부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이 무지막지하게 파괴되고 디아스포라로 다 퍼지게 되죠. 뭉쳐서 살지 않게 만들었어요. 다시는 유대인들이 반란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힘으로 다스렸던 로마 사회에서 긍휼보다 멀시라 그러죠. 자비보다 중요했던 것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힘을 가진 사람을 숭배하고 숭상했던 신과 같은 사람으로 황제가 여겨졌던 사회가 로마였죠. 자,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은 긍휼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그런 사회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달랐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달랐을까요? 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이었어요. 이 말은 이들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했어요. 철저하게 사람을 율법이라는 기준의 성과로 판단, 이거 성과예요. 성과로 판단해요.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퀄리티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 성과가 나타나는 이상만 나와 어울릴 수 있는 동급의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 밑에 사람들을 동정하거나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급에 맞지 않는 죄인들, 우리가 도저히 동정조차 할 수 없는 죄인들과 예수님이 어울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듣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교육 수준도 낮고 무식했던 제자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급의 사람들이 아니었죠. 굉장히 밑에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을 잘 생각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것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 메시아라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 좀 럭셔리하고 급이 되는 자신들과 좀 어울려야 되는데, 자, 정말 저렇게 떨어져 보이는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함께 예수님과도 어울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편이 되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 시대의 로마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긍휼이 없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긍휼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긍휼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 또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긍휼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이런 걸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떨어지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 못났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 그 동정의 눈길, 저 사람들을 그냥 바보처럼 바라보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정리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 시야가 자신과 자기의 성공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긍휼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잘난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긍휼한 사람, 나는 긍휼함을 얻어야 돼.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좀 사회적으로 동정을 받고 긍휼함을 얻어야 돼 라는 그 마음조차 없었고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사회적으로 낮아져 있고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저는 무능력하고 연약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저는 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 저 산에까지 예수님 찾아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은 저를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저를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희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너희들 능력이 없는 것이 바보 같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를 만난다면 긍휼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그 사랑이 또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긍휼이 없다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지 못하고 이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긍휼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극률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극률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나만 바라보던 인생이 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시야가 생긴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나의 잘됨, 우리의 가정의 잘됨에서 벗어나 내 기도와 내 도움이 필요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품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복의 앞에 네 가지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에 힘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너희들 나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줄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고난이 사라지는데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아픔과 눈물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안에 열등감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듯이 아직도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리고 실제로 가서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요즘 제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매주 미션을 보내줘요. 그래서 아이들 오면 아이들이랑 이렇게 현장에서도 하고 실시간으로도 하는데, 선생님과 셀카 찍기도 하고 말씀 암송 영상도 보내달라 그러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또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하는데 첫 번째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선생님과 셀카 아이들하고 마스크 잘 쓰고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안 벗고 아이들에게 벗지 않고 저만 코로 내렸는데, 네, 저희 딸도 내렸네요. 자, 이렇게 내리지 않고 항상 주의를 주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과 셀카 찍기도 하는데 세 번째 미션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이거 3배로 선물 줄게 해와, 3배로 정말 선물 많이 줄게 해와. 근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션을 완수한 어린이는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그 아이가 바로 마지아밖에 없었어요. 한 명 있어요. 저희 딸. 저 없을 때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저 없을 때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한테 찍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걸 힘들어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쑥스러워해요. 저도 사실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아프면 저희 배에 손 얹고 예수님 피 묻은 손, 능력의 손으로 저희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린 적은 어머니 앞에서 면전에서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못하게요. 지금도 목사가 된 지금도 못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성도님들께 전화해서 간혹 기도해드리긴 하는데, 저희 어머니 뻘 성도님들께 기도해드리긴 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아직도 제가 부끄러워서 못해요. 자, 그런데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잘 안 돼서 그런지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막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갑자기 지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설교 준비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 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힘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아이잖아요. 8살이니까 몇 년 전이면 6살 갓 말할 때였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짧은 간단한 문장으로 기도해주는 말을 듣고 제 마음에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지아와 인성이를 위해 기도해주기도 하지만 제가 힘들 때는 아이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해요. 아이들의 기도가 복잡하거나 막 방언으로 막 안수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으로 막 영성 있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짧게 그 순간에 한 문장, 화려한 수식어를 하지도 않지만 한 문장 정도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제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한번 이 영상 한번 저희 딸이긴 하지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샘플이 이거밖에 없어서 한번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엄마 아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안 힘들게 해주세요. 아빠 여름 성경학교 준비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짧게 기도했는데
이 굉장히 짧은 문장이에요. 엄마 아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빠 여름 성경학교 준비 잘하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인데 이 기도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유초등부를 맡아서 어린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절대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써 있잖아요. 너희 평생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절대 망하지 않아. 절대 멸망하지 않아.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올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라는 것을 가르쳐요. 다만 너희들이 잘못한 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아니야.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올리면 돼. 이게 두 번째로 가르치는 거고, 세 번째는 너희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이야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긍휼함이라는 단어를 품고 사는 사람이 우리 유초등부 일신교회 유초등부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긍휼함의 출발이 뭐냐면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의 아픔과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픔과 눈물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들이 그냥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한 문장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렇게 자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번에는 마지아 빼고 영상을 촬영해 놓은 게 없어갖고 제가 마지아만 보여드리긴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제자 훈련하면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야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우리 부모님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우리 고모 일하는 데서 힘든데 우리 고모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짧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들, 나만이 아니고 내가 기도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시야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이 그 어린이들 안에 채워져서 주님의 자녀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감사드리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세상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나의 성공, 나의 잘됨, 나의 바람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긍휼이라는 거죠. 우리 7절 이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 다시 한번 나에게 새기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하기 위해서는 나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할 때 저밖에 기도가 되지 않았던 저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게 됩니다. 내 시간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가진 재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더 큰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의 사진들을 보면서 가장 그리운 게 뭐냐면,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바짝 붙어서 사진 찍었던 것들이에요. 선교지 가서 사진 찍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바짝 붙어서 사진 찍었던 것들. 자, 오늘 저도 소식을 들었어요. 결혼식을 50명 이하는 결혼식을 할 수 있는데 결혼식 기념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네요. 바삭 붙어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관계 속에서 삶의 여유가 사라지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기에 바빠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저도 어제 오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의 대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신랄하게 마음속으로 욕해보기도 했습니다. 분명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분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싸우고 있다면 제가 담당 목사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 제가 그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까? 제가 그 아이들을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할까 생각해 봤는데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서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 한번 이겨나가 보자라고 하기를 바라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긍휼함을 잃어버린 채 서로를 향한 비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면 서로의 잘못만 찾아내서 비판하고 욕하기에 바쁩니다. 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문 닫아버려라. 교회는 역사상 지금까지 인류에 도움이 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말만 쓰니까 저도 그 사람 밑에 당신이 교회에 도와준 거 있습니까? 당신이 뭘 교회에 도와줘서 이런 말을 합니까? 라고 댓글을 달고 싶지만 그런 충동도 막 들었지만 달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의 확산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긍휼함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이 지배하는 비판과 비난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긍휼함이 가득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로마 시대와 같이 긍휼함을 잃어버렸지만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너희들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채워질 것이다. 그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긍휼한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이 우리와 우리 가정의 삶 그리고 이 세계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로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는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로마를 향하여 전도하기를 그리고 사랑하기를 그 사회를 품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그 사회 속에서 희망이 되었고 빛이 되었고 국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힘을 얻고 변질되는 건 그 다음 이야기고 그 사회 속에서 기독교라는 사랑의 종교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한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